오늘 우리가 들은 제1독서의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습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외치면서 끝으로 예루살렘아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라고 합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위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자기 삶에 충분히 만족하거나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잘못된 현실이나 불의 앞에서 불편해하고 슬퍼하고 또 이로 인해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느님께 위로를 기대하지 않거나 그분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느님이란 존재는 아주 멀고 까마득하게 작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일단 아쉬운 것이 없어야겠죠. 만약 아쉬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품은 욕심이 채워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조바심이 날 뿐이고 또 영원히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 외에는 전혀 아쉬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같은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문득 그 유명한 사람들 종교가 뭐였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다 할 종교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재벌들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는 신앙생활이 글쎄요, 어떤 매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제1독서의 이사야 예언자 같은 분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친히 나타나서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려고 한다면 반응이 어떨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필요 없는데 오히려 그런 거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만족스럽고 이대로 좋은데 바뀌는 건 싫잖아요. 부유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위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살만하고 그냥 별일만 없다면 내 삶이 이대로 유지만 된다면 굳이 하느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느끼는 안타까움은 대개 자기 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한테만 피해가 돌아오지 않으면 되고 다른 사람들,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의 위로는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되고 그분이 기다려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아프거나 나에게 고통이 닥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겪는 아픔에 관심을 갖고 또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누군가 차별받고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위로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과 희망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하느님의 위로를 목말라 하는가? 아니면 그분의 위로는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는가?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민주화가 되었고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 일도 많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의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은 시대적인 사명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독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권력을 누리면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한 그 특권을 놓치지 않고 영원히 소유하려는 기득권자들의 처절한 문무림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위로가 절대로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걸리적거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당연히 넘어야 할 산을 지금 맞닥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산을 깎아내고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로 만들어야만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좀 더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내야 하고 지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위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고등기를 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의 지난 기억 속에 서울에서 양평까지 가는 길과 속초로 계속 이어지는 길은 좁기도 하고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고등기를 내려고 했을 때 그 좁은 굽어 있는 길 옆에서 음식점을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새로 뻗은 큰 길을 만들지 말자고 반대했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롭게 길이 뚫렸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 더 빨리 안전하게 강원도로 바다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길을 뚫는 것은 몇 배나 힘이 드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고등길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 이 독서의 한 구절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아멘.